제 12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총 3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 2부로 들어왔습니다. 1부를 마쳤고요. 우리가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것을 되짚어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129개 질문과 대답으로 엮어져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서론 부분이, 그러니까 1부, 2부, 3부, 그 1부, 2부, 3부에 앞서서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이 서론부입니다. 근데 이 서론부는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이 질문,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1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책에 분명하게 분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인치신 바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라는 거죠.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느껴보셨죠?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내가 죄나 아니면 마귀나 악한 것에 내가 매어있지 않고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자유케 하신, 그래서 내 영혼이 어디에 매어있지 않다는 이 기쁨과 이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위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하는 이것, 내가 그것이 나의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나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이 서론 부분이 지나고 나서 1부가 뭐였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제 3문부터 11문까지가 제 1부입니다. 그리고 제 2부는 오늘 12문부터인데 제 1부의 주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요. 우리의 본성의 악함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3문부터 11문까지 다루는데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악하여서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악을 행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현 주소였죠.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기억나십니까?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렇게 막 이게 그 처음 시간처럼 하면 안 되죠.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걸려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 그리고 악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걸 바라볼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타락이 이루어져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잃어버리고, 완전 다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일부에서 나눈 얘기죠. 오늘 2부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2부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쭉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제 3부는 뭐냐면 3부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한 현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제 3부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2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3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데 희망은 없는가?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깊은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고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문부터 15문까지를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 어떻게 질문한 것이 기억나시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인들을 형벌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없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자비하신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형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또한 어떻게 하시다고요? 공의로우시다고. 그러니까 방점이 여기서는 어디에 찍혀 있는 거냐면 공의로운 데에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죄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2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 나와 있는 12문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을, 성경 구절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옆에다가 그 백지에다가 쓰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기 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지불해야 될 임금. 사람이 일을 했으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일했는데 돈 안 줄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임금, 지불해야 될 것, 이것을 싹시라 그래요. 지불해야 될 것. 그러니까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 죄의 지불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 치를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지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치러집니다.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 죄를 졌는데 요행이 그냥 넘어갔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죄를 졌는데 발각이 안 됐어. 죄를 졌는데 안 들켰어.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여기서 싹시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지불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 있느냐 그랬을 때 형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질문을 보세요. 오늘 질문 12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밑줄 치세요. 이 세상에서, 밑줄 치세요.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영원히, 여기에다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형벌은 두 종류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영원히 받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 죄를 지면 이 세상에 받는다. 양심의 고통, 찌르는 양심의 고통, 정신적인 괴로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주시는 재난, 육체적 질병,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에요. 물론 의를 위해서 받는 고통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걸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는 징계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영원히 받는 형벌은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여러분, 아마 거의 영화를 보셨을 텐데, 이정재 씨하고 차태현 씨가 나온 영화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시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나온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참 거기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지옥을 묘사를 하는데, 물론 기독교적 묘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태한, 게으른 사람들이 떨어지는 지옥에 대한 장면을 보셨어요? 거기 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커다란 그 운동장, 동그란 운동장이 있는데, 시계 분침과 초침처럼, 시계 초침처럼 엄청나게 사람 탱크만한 이런 통나무가, 뿔 달린 통나무가 사람들을 그냥 몰아가요. 그러면 그거에 안 깔려 죽으려고 막 뛰어요. 막 뛰어. 그러니까 밤낮 쉬지 못하고 계속 뛰는 거야, 그 지옥에서. 그런데 지쳐가지고 안 뛰면 어떻게 되냐면 그 통나무에 깔려 죽어요. 근데 죽질 않아. 그러니까 죽는 고통을 똑같이 이 세상과 당하는데 깔리면 또 일어나게 되네. 그래서 또 뛰는 거예요. 영원히 반복해서 계속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 게으른 자들이 처하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성경은 영원한 형벌을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밤낮 세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형벌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원죄 그리고 자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죄의 이 형벌의 대상이다. 오리지널 신과 액츄럴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범죄라는 것은 행동으로 자기가 지은 죄, 이 오리지널 신과 액츄럴 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문은 그 사람들에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답을 봅시다. 12문 28페이지 답.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예요. 그것은 정함이 없어요. 또한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는 차가운 거죠. 하나님은 아까 출애굽기 2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데 두 종류를 말했어요.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에 의해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되 완전, 여러분 거기 밑에다가 완전이라는 데다 밑줄을 치십시오. 완전히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밑에 영어로 그 기록되어진 데 보면 첫째 줄의 끄트머리에 보면 therefore full payment라고 그랬어요. full payment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 갚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갚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존재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것이 완전히 지불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준엄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음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13문. 그러면 13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2문의 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나 다른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13문의 질문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냐 묻는 거죠.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느냐. 답을 봅시다. 답 같이 읽습니다. 결코.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여기서 죄책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죄책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졌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책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 밑에 영문으로 표시되어진 데를 보면 계산적인 용어를 썼어요. 계산적인 용어를. 이 죄책을 영어로는 데트라고 그랬어요. 데트. 빚이란 얘기죠. 채무. 이 채무, 빚.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는 형벌의 양이 증가할 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부패하고 그리고 악한 본성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일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의 죄책이 증가될 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스스로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지닌 죄성을 지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제 13문 보겠습니다. 14문을 보겠습니다. 14문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이제 가능성을 어디다가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피조물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기서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육체적 피조물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육체적 피조물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영적 피조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피조물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냐?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이 얘기를 지금 묻는 거란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소나 황소의 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반복해야 되는 제사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풀 페이먼트가 되어지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 천사와 같은 영적 피조물이 우리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답을 보겠습니다. 14문의 답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답은 어떤 피조물도, 즉 우리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두 번째는 어떠한 피조물도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 이 엄청난 죄를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전쟁터에서 사람이 적군을 죽이면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터가 아니라 일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다른 사람 얼굴에다가 상처를 내거나 칼집을 내면 그 사람은 잡혀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군대에서 만약에 국가 최고위 원수라면 그 원수에 대해서 칼을 하나 그 사람을 칼을 대거나 죽이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죄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그런데 최고 존엄하시고 지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이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49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7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형제 구원하지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를 빼내기 위한 돈을,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도 이런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걸 어떤 피조물이 다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5문입니다. 15문 질문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피조물도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주 매우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되는 사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다른 피조물이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서도 다른 피조물에게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어떠한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까? 그랬어요. 답 봅시다. 답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부르는 참 반가운 신도여 다, 그 찬송 있잖아요. 거기 4절에 보면 참 사랑과 참 신이 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라틴어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예요.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이 중보자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도 안 들어갔어요. 이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을 얘기할 때 지금 이도 안 들어간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질문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 구원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감동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어야 되는 거, 참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악의 당사자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의로우신 분.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값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의로우신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셔야만 이유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당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오직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표현대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 통치, 권세, 능력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력들이에요. 이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 본문이죠. 이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신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금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는 마땅히 사람이 되셔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오늘 우리가 질문한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니셔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 있는, 그게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이 세상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 있는 나에게 희망이 있나?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나 스스로에 찾을 수 있나? 다른 피조물에 찾을 수 있나? 다 불가능하다. 이유를 얘기했죠. 오직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the only way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희망을 두는 믿음이 오늘 배운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